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추석에 계속 제공해드리던 그 예배 순서지는 이번엔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예배 끝나면 바로 전체 다 문자로 또 그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 좋은 시간에 그것을 또 함께 시청하시면서 또 추석 또 기념 예배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자유라는 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 성도가 누려야 할 성도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는 육체의 방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유는 그 죄와 율법의 그 정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참 자유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 율법의 그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5장에서요, 바울은 성도의 참 자유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5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이제 참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은 그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쫓는데 그거를 쓰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위해 그 성도의 참 자유를 더욱더 쓰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유명한 구절이죠. 육체에 속한 일 그 15개와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한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인 또한 지침과 또한 깨달음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도의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16절에 이제 그 본문이 나와 있죠. 그 16절을 이 새번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셔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6절의 그 새번역 버전이에요. 즉 바울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이 방법을 설명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동시에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믿는 신자 안에서 두 가지 실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면 이제는 과거부터 나를 계속 붙잡고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이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그것이 여전히 믿는 자들 안에 남아있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NIV, 그 영어 성경 NIV 성경을 보면은요, 그 육체의 소욕을 sinful nature 그랬어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의 잔재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과 이 싸움이, 이 내적인 싸움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특별히 성숙된 자 안에서도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의 어떻게 보면 완성체와 거의 가까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 자기 안에서의 이 두 개의 실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지는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그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영향권 아래, 성령의 통치 아래 우리가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그것의 잔재가, 그것의 완전한 실체는 아니지만 그것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고 갈등시키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는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그 길을 행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데, 또 어떤 경우 우리가 방심하고, 또 어떤 경우 틈이 생기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육체 소욕이 강하게 잡아당기는 그 힘에 의해서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바울은 그 승리의 비결, 그 영적 전쟁과 우리 안에서 계속하여 일어나는 그 내적 갈등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에 육체의 욕심이 이룰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방법이죠. 왜냐하면 소극적인 방법은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졌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실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매번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물론 죄 짓고 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야 훨씬 좋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맨날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야 그것을 처리하려고 애쓰는 그런 일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뭐예요?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뭐 하는 거예요? 예방하고 미리 그것을 잘 지키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평소에 잘 지키는 게, 어떠한 바이러스가 수십 가지가 계속 이렇게 공기 중에 떠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몸의 면역력이 잘 있으면, 건강하게 있으면 그것들이 들어와도 우리가 건강한 면역체계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단의 그런 공격이나 어떤 우리들 안에 그런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경건하게 잘 지켜내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이 조금씩 그 표현을 달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또 25절에 성령으로 인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행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18절입니다. 18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까?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통치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도 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곧 우리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소욕은 그것에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의 영혼이 점점 더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얼마나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결정지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면서 돈과 물질에만 우리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늘 그것만 추구하다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영혼은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참된 주인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살 때에 비록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비록 힘든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결국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요구대로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주지 못하게 하려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성령께 순종하는 삶, 성령님께 붙잡힌 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들의 하루를 성령님께 의탁하고 하루하루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래서 주님 뜻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동안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바울은 육체의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이 이제 워낙에나 유명한 구절인데 이것이 문맥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요, 크리스찬의 자유, 제가 계속 이 성도의 참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성도의 참 자유와 연결되는 문맥 가운데 이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문맥이냐, 주님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따라 삶의 열매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유를 나의 육체의 그냥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나에게 주신 그 성도의 참 자유를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로 더욱더 다짐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한쪽은 육체의 일이요, 또 한쪽은 성령의 열매 맺히는 삶,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저거는 육체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총 15개가 나와요. 그것이 하나하나 뭐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15개를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약 4가지의 범주로 나눈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음행, 더러움, 호색, 이거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의 범주로 나눴어요. 성, 그렇죠? 이 성에 관련된 그 육체의 모습이 바로 음행, 더러움, 호색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은요, 이것은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종교의 범주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그것에 달린 문제겠죠. 가장 많은 그 죄의 범주, 이 열매의 범주는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주로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짓기, 분열, 이단, 투기,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은 범주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 이것은 좀 음주,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절제함,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범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4가지의 죄의 모습을 한번 4가지 종류의 것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육체의 일인지, 이런 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출애굽기만 봐도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 4가지 범주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세대들은 그 광야 40년 동안 결국은 광야 40년 뺑뺑이만 열심히 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세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러한 죄들이 그 옛날의 죄의 그 범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죄악들의 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4가지 종류의 범주를 나눠드렸는데, 혹시 우리들의 마음에 나는 저 목록에서 나는 예외네, 나는 저 목록에 해당되는 게 없네, 스스로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4가지의 죄악은요, 어떻게 보면 언제든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에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거죠. 내가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내가 자만할 때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 건강하던 분이 20-30년 병원도 안 가시던 분들이 한 번 병들면 크게 아프셔가지고 큰일 나는 거는 전 미국 살 때 많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떠한 분야이든지 자신이 과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나의 건강, 나의 어떤 경험, 그런 것들을 과신하게 되면 꼭 그런 것들을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분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겸손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 21절의 후반부는 그 모든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3번째, 관계에서 사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성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따라서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죠. 의로운 나라예요. 성결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런 육체적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는 워낙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하나하나 제가 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전적인 의지와 주권으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그 부분이 내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내가 좀 키워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고 늘 성령님의 마음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연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 안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이 육체의 일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하나 회개하고 철저히 버리고 계속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육체의 일 15가지의 그런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들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2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24절은 뭐냐면요, 우리들 안에 혹시나 내재되어 있을지 모르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은 뭡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았다라는 그 시제는 사실은 이미 끝난 완료 시제죠.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내 안에 이 죄를 좋아하는 sinful nature, 육체의 어떤 소욕의 잔재가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거룩해지려면 성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어떠한 것이든지 얼마나 남아있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하여 버리고 계속하여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그런 일들이 우리들이 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는 노력이 우리들의 노력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화의 삶은 쉽지 않아요. 성화의 삶은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영적으로 투쟁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7절 화면을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성화의 원리는 뭐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죽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원리는 뭐냐면 이제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우리들의 마음에 뭘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명령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의 소욕이 있을 자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일하는 거 바쁘고 또 일, 직장, 교회 이걸로만 바쁘다 보면 우리들의 삶이 나태할 틈이 없어요. 그죠? 다른 거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오직 이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늘 지배하시게 되면 이 죄의 소욕이 조금 생기려고 했다가도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에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 그거는 모든 믿는 자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소명이고 특권이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특권이고 또한 우리들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함이 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께 사모하며 영으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우리를 모두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바로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울서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거는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곧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는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완료형이 아닌 거예요. 성화는 계속 거룩해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어떤 큰 목표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든 발걸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목표가 있어요. 신앙의 여정에 거룩한 목표,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또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계속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본문이죠. 그게 뭐였어요? 내 안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 안에 죄성을 계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나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결국은 그것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또한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늘 순종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열매, 육체의 일은 조금이라도 사라지고 이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